또 옷도 바뀌었죠. 네. 시원해 보인다고 하면 안 돼요. 깔끔하고 좋습니다. 네. 좋고, 네. 춥지는 않죠. 네. 색깔이 그렇지만 그래도 네.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 또 귀하고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여튼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가족 찬양대를 그냥 넘어갈 뻔해갖고 하여튼 네, 너무 중요한 광고인데 우리 조현희 집사님 같은 경우도 내려오라고 해서 저희 하셨죠. 네, 한번 네,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 또 하나님이 귀한 이제 재능 주시고 또 은사 주시고 또 복된 가정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한번 또 참여하시고 10팀 선착순 맞죠? 네, 그러니까 네, 금방 또 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월이 됐습니다. 이제 1월은 우리가 성령의 그 임재와 또 기다림 또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적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지난주 본 것처럼 우리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부드럽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요. 그래서 이제 내면에 있는 내적인 뭔가가 있었다면 이제는 2월에는 외적인 또 움직이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또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과 우리 현장에서 움직여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이죠. 사도들이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그 삶의 현장, 그 곳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의 문이고요. 이것을 이제 미문이라고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래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의 기록에 의하면 이 미문의 이 높이가 한 2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문이었고요. 또 고린도산 청동으로 이것을 입혀서 햇빛을 받으면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황금빛이 발할 정도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건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의 건축 기술의 정수이자 종교적 위엄의 상징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문은 아름다운 그런 큰 문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것과 대비가 되는 게 뭔가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대단히 큰 것과 굉장히 비교가 되죠. 스스로 걸을 수도 없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누군가가 그냥 데려다가 놔야만 이 자리에서 구걸하며 먹고 살아야 되는 비참한 인생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상상해 보세요. 그 아름다운 분에 구걸하는 이 장애인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2026년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가라는 걸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그런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옛날 생각해 보시면 저는 아직 많이 젊지만 과거에는 이 정도로 잘 살지 못했잖아요. 제 아들이랑 가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음식 얘기 가끔 할 때도 있는데 외식하고 맛있는 거 먹는 거가 가끔 먹는 거잖아요. 외식은 맛있는 것도 가끔. 요즘 애들이 입이 짧아갖고요, 이렇게 반찬 투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자꾸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해서 제가 맛있는 거는 가끔 먹는 게 맛있는 거고 평소에는 그냥 밥을 먹는 거라고. 아닌가요? 매일 맛있는 거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먹는 거죠. 배고프니까 밥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맛있는 걸 먹는 거죠. 외식도 하고 사 먹고. 요즘에는 너무 맛있게들 잘 먹죠. 그래서 학교 급식 이렇게 할 때 예전에 이제 가보아도 너무 잘 나와요. 저도 누가 급식을 조금 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주는 대로 잘 먹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너무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애들은 투정을 합니다. 그것도 너무 풍요로움을 갖고 살아가요. 어찌 보면 역사상 찬란한 정말 그런 문명과 어찌 보면 기술의 그런 위대함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자랑할 만한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위대하고 대단하고 찬란한데 꼭 미문을 통과하는 그 성전 모양처럼 그 화려한 문명 그늘 안에 인간의 영혼은 때로는 어떤가요? 우울증, 공황장애,
또 그와 같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로 풍요로움을 살아가지만 그 영적인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갖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참한 인생이 있는 이 사람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 다시 또 한번 이 베드로와 이 요한 제자들로 돌아가 보면요, 제9시에라고 얘기해요. 오늘날로 치면 오후 3시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쯤 사도들이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성전으로 가는 이 길은 항상 가던 길이겠죠? 매일같이 기도하러 가니까요. 매일 같이 가던 그 가운데 가던 길에 또 걷고 있었고, 또 여기 걷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매일같이 거기에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라고 하는 사람은 배경의 풍경처럼 익숙한 가운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베드로와 제자들도 항상 가듯이 지나가던 그 길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 길, 항상 마주쳤던 그 사람, 놀라운 변화들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4절이에요. 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자, 뭐 했다고요?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이 주목했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고정시키다, 뚫어지게 바라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아테니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러 가던 그 바쁜 걸음을 멈추고 이 사람을 집중하여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가 있을까, 중요할까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기적적인 것들, 놀라운 변화들, 치유되는 사건들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하다고 여길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늘 보던 그 사람의 모습을 단순히 그 모습으로 본 것이 아니잖아요. 눈이 바뀐 거예요. 바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늘 보던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달라져 보이는 거예요. 반찬 투정하고 맨날 맛있는 것만 먹으러 가는 이 투덜투덜하는 이 자녀들의 모습들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직장에 있는 동료들, 만나는 사람들, 항상 보는 그들의 지나치는 시선으로 봤던 이 눈이 주목하는 시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죠.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그를 주목하여 보았을까요? 불쌍해 보여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동전 몇 푼을 주기 위해서 그를 주목하여 본 것이 아니죠.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뭐 했다고요? 못 걷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고가 당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메어다 주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고 이동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것도 사람들이 데려다가 놓으니까 구걸을 하지, 자기 힘과 능력으로는 이것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장애인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동시에 뭘 바라보는 걸까요? 죄에 매여 꼼짝달싹 못하는 영혼의 장애 가운데 있는 상태를 바라본 거예요. 맨날 보는 그 사람을 그렇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이 안 걷는 게 아니라 못 걷는 것이구나.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동전 몇 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영적인 결박이 풀어져야 될 거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바라보게 된 거죠. 긍휼한 마음으로 이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눈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의 판단하고 정죄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가요? 누군가를 바라볼 때 답답한 사람들이 있죠. 왜 저렇게밖에 못 사는가라는 생각에 때로는 갖게 되죠. 좀 더 성실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신앙생활 할 때도 조금 더 잘하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또한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영적인 상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와 같이 하지 못하는 상태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일으켜줘야 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노숙자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노숙자들에 대한 생각과 그것이 조금
그렇게 좋게만은 보지 잘 않는 성향이 조금 있어요. 아까 지금 금방 얘기한 것처럼 왜 그러고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도 때로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생각이 더 강하게 된 게 몇 주 전인가 하여튼 몇 달 전인가 하여튼 TV에서 이제 그 다큐처럼 뭔가를 좀 촬영하고 했던 게 있는데, 서울에 있는 노숙자 얘기긴 한데 노숙자들이 그 정부로부터 시로부터 이제 정부인지 받는 돈이 한 달에 한 110만 원 정도를 받는답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집세를 거기서 이제 20인가 30만 원을 내고 나머지는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기세도 다 공짜래요. 나라에서 다 내준대.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나갔다 안 끄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왜 안 해요? 그런 얘기를 인터뷰를 하는데 영상 보면 일을 왜 안 해야고 그래요. 일을 안 해야 이 돈을 받는데, 일을 해서 최저시급 받아봐야 한 200만 원 받는다고 해봐야 이것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고 하는 것도 너무 요즘에 많이들 그런 것을 제조해서 골라서 먹는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약간 좀 위치가 그 인터뷰한 사람 따라다니는 그 사람은 지위가 좀 나름 거기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이유가 있나요? 안 하죠. 가만히 있으면 그 돈을 받고 생활하는데 돈을 왜 일을 하겠어요? 열심히 일하면 돈이 끊기는데 일을 안 하는. 사실 약간 그런 사각지대 있잖아요. 우리 뭐 받을 때도 뭐 하면 연금 안 주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다는, 그런 거 보니까 더 이게 참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생각도 막 들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작년에 성탄 점등식 할 때도 기독교 연합회 차원에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그런 걸 했거든요. 그래서 도와줘야 되면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냥 네 하고 그냥 했는데, 속으로는 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데 제가 우리 전사님이랑 몇 주 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그분이 이제 우리 전사님이 이제 그 주에 한 번 정도는 그 노숙자들 탑동 쪽에서 그 사역을 하러 가요. 그래서 찬양하고 이제 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좀 하는 사역을 하는데, 이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들의 영혼을 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왜 그러고 살아갈까? 그들의 그런 의지력이 없는 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변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걸 다큐를 보니까 저렇게 돈을 줘서 될 게 아니라 뭔가 좀 살아갈 수 있게, 그거는 너무 그 사람들 상감이 비참하잖아요. 돈이 있고 그 사람 돈 받으면 다 술 먹고 그렇게 다 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꼭 죄송한 표현 좀 사육되는 것처럼 주는 돈을 받고 그냥 살아가는, 좀 되게 그런 부분 보면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것은 변화는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왜 그런 모습으로 있는가, 왜 그렇게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고 아무런 의욕 없이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의 제자들이 이 나면서부터 이제 걷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고 그런 마음으로 보기 시작한 것. 단순히 그냥 가난하고 못 살고 태어날 때부터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이 거린들은 보통 어디 보고 있나요? 제주도는 별로 없어요. 못 보는 것 같아요. 많이 지나가다. 서울에서는 되게 많았거든요. 사람 고개 숙이고 엎드려 갖고 그냥 하루 종일 손 벌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게 눈 마주치는 거 없죠. 서로 안 보일 거예요. 아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냥 구걸하는 사람은 그냥 구걸하다가 이렇게 불쌍한 표정과 그것을 이러고 있을 거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돈 그냥 던져주고 지나갔겠죠. 근데 베드로가 멈춰 쓴 거예요.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한 가정인가요? 이 그냥 거지처럼 별 볼일 없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시작했던 겁니다. 참 오늘날 사회도 참 눈맞춤이라는 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잘 안 보잖아요. 요즘에 지난주에 제가 음식점에 갔더니 로봇이라고 하는 이제 된 거 있잖아요. 배달도 다 해주더라고요. 버튼 누르고 돌려보내고. 점점 그렇게 살아가죠. 보지 않고 이제 키오스크로 주문하기도 하고요. 서로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 시대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단절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눈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사를 요때하려고 제가 기다렸습니다. 눈에 마주치고 인사하는 것, 점점 그것이 어려워지는, 또 불편하고 귀찮아지는 시대를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눈에 마주칠 대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봐야 할 대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있겠고요, 또 직장 안에서도 있겠고요. 그들에게 은과 금을 혹시 그들은 바라볼 수도 있어요. 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먼저 필요한 것은 따뜻한 눈길, 그 바라보는 모습이겠죠. 그래서 이제는 배경처럼 여겼던 그 자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한 그런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마음, 이렇게 좀 그런 게 저도 막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렇게 싶어갖고, 그렇기 위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나랑 기준으로 생각할 때, 아니면 일본 개념할 때 그래 보이면 이게 마음이 열리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눈으로 베드로가 그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긍휼한 따뜻한 눈빛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보라라고 얘기하면서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좀 큰 거 주나 생각을 했겠죠. 보통은 지나가다가 동전 던지고 갈 텐데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니까 야, 지폐를 꺼내나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그러니까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했겠죠. 돈 좀 큰 돈 주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쳐다봅니다. 야, 오늘 좀 한 사람 잡았구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나요? 돈이 없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큰 돈을 줄 줄 알았더니 왜 돈이 없다는 소리를 하고 있냐는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세상은 교회에게 은과 금을 기대할 수 있겠죠. 구제를 좀 많이 하고 복지시설을 좀 짓기도 하고 사회에 유익한 일을 많이 해주기를 바랄 겁니다. 물론 좋은 일들이에요. 교회가 세상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일, 또 필요한 것에 우리가 도움을 주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교회가, 우리도 그 일들을 해나갈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돈으로 세상을 돕는 일이라면 교회보다는 정부나 복지재단이나 대기업의 사회공헌팀이 우리보다 더 잘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은과 금이 더 풍부하죠. 만약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돈으로만 승부하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죠. 자, 보세요. 옛날에는 저도 어릴 때 보면 교회에 오면 어릴 때는 좋았잖아요. 교회에 오면 간식도 주고, 교회에 오면 재밌게 놀거리도 있고, 교회가 세상의 일반 이런 문화들보다 더 나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즐거운 일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밖에 좋은 게 더 많아요. 진짜로 너무 많죠. 애들 아까 음식 얘기했지만 배 불렀어요. 요즘에 애들이 안마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데 배가 부른 거죠. 이게 그 얼마나 대단한 것을 갖다 줘야지 애들이 교회에 올까요? 그게 될까요? 그거 맞춰서 가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 교회가 교회 학교나 어린이들에게 최대한 투자를 하고 뭔가 이렇게 하고 필요한 일은 분명해요. 그러나 그 가치가 거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 와서는 뭐 해야 될까요? 애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해야죠. 놀러 오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노는 데는 더 많아요. 밖에 나가면 교회가 노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즐겁고 재미있는 것들이 필요해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올 수 있게 하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야 되겠지만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려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공동체죠.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뭔가요? 세상의 필요에 때로는 채워줘야죠. 그 역할도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이고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내게 없는 것은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당신을 도울 사람이 나는 아니라는 얘기이기도 하죠. 세상을 돈으로 돕는 것이 아니죠. 유명한 역사적 일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중세시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좀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교황 인노첸시오 4세를 방문합니다. 당시 교황청은 중세시대니까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중세 아시죠? 교회가 그냥 아주 대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보석과 황금으로
치장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교황은 산더미 같은 그 돈을 세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황이 자랑스럽게 얘기했대요. 보시오 선생, 이제 교회는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하는 마르던 시대는 지났소. 부자가 된 거예요. 너무나도 부자가 된 거죠, 사실은. 그러자 아퀴나스가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맞습니다, 교황님. 그러나 이제 교회는 안진뱅이를 향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던 능력도 잃어버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중세 때의 얘기죠. 지금은 어떤가요? 풍요롭게 살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것저것 고칠 것도 많아요, 사실. 그렇지만 그래도 과거 생각해 보면 이만만 해도 얼마나 풍요롭고 감사할 일이 많나요? 근데 때로는 너무 이제 그런 쪽에 우리가 마음을 갖다 보니까 정작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생명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하는 그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확신하며 얘기하죠. 이 사람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 배를 채울 빵일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운명과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잠시 편안하게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은과 금은 침대를 살 수 있고 뭐를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평안한 잠자리를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평안한 잠을. 은과 금은 병원에 지어줄 수는 있어도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사람이 죄에서 건져내고 주저앉은 인생을 영원히 일으켜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생명이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나요? 나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전도한다고 저 사람이 듣겠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내가 한 말을 듣고 교회 올까? 그 너무나 베드로가 얘기했던 이것을 가소평가하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주식보다, 비트코인보다, 부동산보다 더 강력한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보화이고 보물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보물, 최고의 선물이죠. 움직이는 교회를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빈손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보이는 것은 별로 없어 보이지라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힘, 고귀한 선물을 들고 나간 우리는 영적인 부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은과 금을 부러워하는 거지와 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이 갖지 못한 생명을 나누어주는 영적인 공급자로 살아가는 줄 압니다. 그런 우리의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볼 부분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3장 우리 7절 본문을 보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거렁뱅이 거지죠. 사실은 뭐 장애도 있는 거지인데 평생 이 사람은 구걸하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씻었을까요? 더러웠겠죠.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그래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니까 몸을 단정하게 가고 있을 텐데 이 사람은 구걸하러 온 사람 아니에요? 누가 뭐고 해주겠어요? 지저분하고 깨져져 했겠죠. 어쩌면 이 사람들은 부정한 취급을 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 사상에서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든가 뭔가 큰 질병이 있다든가 하면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장애나 이 질병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 죄로 말미암아 이럽니까? 라고 물어도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고쳐주신 사건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대의 인식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장애를 가진 사람, 부모가 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면 특별한 무슨 교제함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렇게 되지 못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를 향해서 일어나 보라고 말만 하지 않아요. 뭘 하죠?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또한 어떤가요?
하늘의 보좌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로만 하시지 않죠. 이 낮고 더럽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예수님 또한 어떻게 하셨나요? 나병 환자의 손에 만지시잖아요. 부정한 자를 건드리면 율법에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건드리면 죽은 자가 부정한 자가 돼요. 과부의 아들이 죽는 그것도 손대시잖아요. 그거 되면 안 돼요. 그거 원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대시죠. 능력이 없으신가요? 왜 손을 대시나요? 그런 손을 대셨고 또 죄인의 발을 씻겨주셨죠.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이 모습들, 어찌 보면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포되어질 때 분명히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에 조금 지체하고 두시죠. 그러고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이 놀라운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시나요? 손을 잡아 당기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이 사람의 힘줄이 다시 생기고 뼈가 맞춰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2월 한 달을 보내는 이때에 때는 우리가 낙심한 사람들, 자녀들, 이웃들이 있는 바라볼 때 그들에게 때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터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이 태어나서 아장아장 막 걷기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해가 그렇게 아이들 잡아주고 막 하잖아요. 옛날 생각도 나는데, 그럼 얘가 물론 아직 너무 어려요. 근데 제가 걷는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손에 놓는 순간 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주저앉죠. 그 힘이 없어요. 사실은 아빠가 그것을 잡아주는 힘으로 가죠. 우리가 내미는 손가락, 손이, 베드로가 내민 손이 바로 그 같은 역할을 하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잡아 일으키며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잡아준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지금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죠. 교회가 세상을 향해 내밀어야 될 것들, 이 손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로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할 때가 있죠. 물론 중요하고 필요해요. 근데 때로는 내 몸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할 때도 있죠. 어렵고 힘들어하고 하는 식구들이 있고 교역원들이 있다면 찾아가 만나기도 하고 얘기를 들어주기도 하죠. 또 때로는 정답만을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말을 많이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때로는 그 말을 들어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막 길게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성향은 제가 ST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은 말이 막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들을 때가 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할 때도 있죠. 어떤 분들은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말하고 싶잖아요. 평소에도 이렇게 하고 싶으면 좀 들어줄 때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 아니면 좀 나누는 수고도 필요하겠죠. 경제거나 물질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말로만 유래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우리가 때로는 작은 손길을, 사랑을 내밀어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의 손길에 이끌렸던 이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회복된 이후에 한 일이 뭐죠? 8절에 볼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광경이 어떤가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기할까요? 처음으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어도 보는 거예요. 와,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문 밖의 인생이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취급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갔을까요? 문 밖에 있었던 이 인생의 여정이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하는 존귀한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월 한 달, 또 앞으로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어디를 향해 움직여야 되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가난한 이웃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문 밖에 주저앉아 있는 이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 함께 예배의 감격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성전으로 가는 그 걸으면 또 어땠을까요? 혼자만 좋아했을까 이 사람이? 아니겠죠. 이 사람이 기뻐 뛰고 찬양할 때 베드로나 요한과 제자됐던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말로 못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을 겁니다. 천국의 기쁨이 그 가운데 막 넘쳐 흘러가게 되죠.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보상 중에 큰 보상이 뭘까요?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 기쁨으로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크신 이 긍휼한 사랑을 함께 모두가, 우리가 다 같이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영광의 광경을 상상하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한 달, 또 우리 한 해 그런 미문에 있는, 어찌 보면 바깥에 있는 같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가금은 혹시 우리가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 가장 귀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하시고, 그들의 필요가 있다면 우리의 손을 내밀어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